깊은 밤, 사해의 물가에 서면 바람이 다르게 들립니다. 짠 공기가 폐를 채우고 절벽이 어둠 속에서 침묵의 벽처럼 솟아있으며 발밑의 땅은 해수면보다 400m 이상 낮은 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낮은 육지이자 가장 오래된 비밀을 품은 곳 중 하나입니다. 사해 문서. 그 이름은 발견된 장소에서 왔습니다. 사해 근처의 동굴들, 그 안에 항아리들, 그리고 항아리 속에서 2000년을 견뎌낸 양피지 두루마리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궁금해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막의 동굴이 종이를 살렸을까요? 왜 물과 습기가 넘치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메마른 절벽의 틈새가 고대의 목소리를 지켜냈을까요? 쿠무란. 이 이름은 지금 유적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한때는 그저 황량한 절벽 아래 작은 언덕이었을 뿐입니다. 주변으로 11개의 동굴이 흩어져 있고 그 동굴들은 입구가 좁고 내부는 어둡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바위를 달구고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정적만이 남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건조하고 비는 거의 내리지 않으며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건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연약한 것을 보존하는 완벽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양피지와 파피루스, 잉크와 실로 엮인 이야기들이 이곳에서 1000년, 2000년을 견뎌냈습니다. 사해 문서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은 조심스럽게 선택된 표현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사실을 담은 문장입니다. 히브리 성경,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텍스트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밖의 이야기들, 공동체의 규칙들, 종말에 대한 환상들, 심지어 보물의 목록까지. 사해 문서는 단순히 종교적 유물이 아니라 한 시대 전체의 목소리를 담은 도서관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전쟁이 끝난 직후의 혼란 속에서 이 발견은 일어났습니다. 골동품 시장은 요동쳤고 학자들은 흥분했으며 세계는 천천히 이 소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소박했습니다. 한 베두인 목동이 동굴 안으로 돌을 던졌고 뭔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호기심, 우연, 그리고 어쩌면 운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한 문장이 1000년을 건너오면 우리는 무엇을 믿게 될까요? 그 문장이 우리가 아는 이야기와 같을까요? 아니면 조금 다를까요? 그리고 만약 다르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진실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해 문서는 이런 질문들을 조용히 던집니다. 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마치 오래된 거울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를 비춰줍니다. 이제 우리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항아리의 뚜껑이 열리고 천에 감싼 두루마리가 펼쳐지며 고대 히브리 문자가 희미한 빛 속에 드러납니다. 이야기는 크게 두 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발견의 드라마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의 세계입니다. 먼저 우리는 발견의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1547년 한 목동의 손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갔는지를 따라갑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문서가 말하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공동체의 삶, 규칙, 환상, 그리고 종말의 전쟁. 두 이야기는 서로 얽혀 있고 하나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른 하나를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의 뚜껑이 이제 열립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한 두루마리가 아니라 시간 그 자체의 무게입니다. 1947년 봄, 정확한 날짜는 전승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이야기는 그것이 늦겨울이었다고 하고
어떤 이야기는 초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절이 아니라 그날 일어난 일입니다. 무함마드 에드디비라는 이름의 베두인 목동이 사해의 북서쪽 절벽 근처에서 염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길을 잃은 염소를 찾다가 절벽의 동굴 입구를 발견했고 안으로 돌을 던져 염소가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 뭔가 딱딱한 것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항아리였습니다. 동굴 안은 어두웠고 목동은 횃불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불빛이 벽을 핥았고 먼지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바닥에는 키가 큰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천으로 감싼 뭔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였습니다. 양피지에 쓰인 알 수 없는 문자들. 목동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어 보였고 어쩌면 가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몇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초의 거래는 소박했습니다. 목동은 두루마리를 베들레헴의 골동품 상에게 가져갔고 상인은 그것을 조금의 돈을 주고 샀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큰 돈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두루마리가 학자의 손에 닿았을 때, 고대 히브리 문자가 식별되었을 때, 그리고 탄소 연대 측정이 그것이 2000년 가까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발견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베들레헴의 시장에서 예루살렘의 학계로, 그리고 국제적인 학술 공동체로 1948년 히브리 대학교의 엘리저 수케닉 교수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두루마리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같은 시기 시리아 정교회의 아타나시우스 예슈의 사무엘 대주교도 여러 두루마리를 구입했고 이것들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 존 씨, 트레버라는 학자에게 도달했습니다. 트레버는 두루마리를 펼쳐보고 즉시 그것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고대 히브리 문자의 형태, 양피지의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텍스트의 내용, 그것은 이사야서였습니다.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가장 오래된 이사야서 사본, 한 동굴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면 다른 동굴에도 있을 것이라는 논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탐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 베두인들, 골동품 거래상들이 모두 쿠무란 주변의 절벽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은 계속되었습니다. 1번 동굴, 2번 동굴, 3번 동굴. 숫자는 계속 늘어나 결국 11개의 동굴에서 필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양이 나온 것은 4번 동굴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파편들, 작은 조각들, 그리고 때로는 거의 완전한 형태의 두루마리들. 보존 상태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거의 가루가 되어 있었고 어떤 것은 동물이나 곤충에 의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건조한 공기가 대부분을 보호했습니다. 양피지는 여전히 유연했고 잉크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으며 실로 꿰맨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항아리가 추가적인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빛을 차단하고 온도 변화를 완화하며 외부의 습기를 막아주었습니다. 국제적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학술지에 논문이 쏟아졌고 언론은 이것을 센세이션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신문에는 두루마리를 판매한다는 광고도 실렸습니다. 1954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한 광고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성경 필사본 판매, 이상적인 선물, 사해 문서 중 4개. 거룩한 텍스트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순간 지식의 소유와 성스러움의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정부가 이 두루마리들을 사들였고 지금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내내 그리고 1960년대까지 탐색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사다, 와디 무라바트, 나할 헤베르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필사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해 문서라는 이름은 이제 쿠므란만이 아니라 사해 주변 전체에서 발견된 고대 필사본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쿠므란은 여전히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양, 가장 다양한 내용, 그리고 가장 큰 수수께끼. 이제 남은 일은 조각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파편들. 어떤 것은 손톱만큼 작고 어떤 것은 손바닥만큼 컸습니다. 색이 바래고 찢어지고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조각에는 문자가 있었고 문자는 단어가 되었으며 단어는 문장이 되었고 문장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이 퍼즐을 맞췄습니다. 어떤 조각이 어떤 조각 옆에 오는지, 어떤 텍스트가 어떤 책에 속하는지, 어떤 필사자가 어떤 스타일로 썼는지 천천히, 매우 천천히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약 900개의 필사본 혹은 그에 준하는 단위. 이 숫자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세지만 대략적인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작은 파편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몇 센티미터의 조각, 몇 단어만 읽을 수 있는 조각. 하지만 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돋보기를 들고 다시 맞춰봅니다. 필사 스타일을 비교하고 양피지의 질감을 확인하며 잉크의 화학 성분까지 분석합니다. 퍼즐 맞추기 같은 작업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역사의 복원입니다.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성경과 유사한 문서들. 히브리 성경, 즉 구약의 여러 책들에 해당하는 사본들입니다. 전체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둘째, 외경과 제2성정이 문헌들, 에녹서, 희년서, 토빗 같은 책들입니다. 약 30%입니다. 셋째,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공동체 문서 및 종말론 텍스트들, 공동체 규율서, 전쟁 두루마리, 감사 찬송가 같은 것들입니다. 역시 약 30%입니다. 외경이라는 말은 후대의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경과 외경을 구분하는 방식은 수세기에 걸친 논쟁과 결정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의 유대교 공동체에서 그 경계는 지금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텍스트는 공적 예배에서 읽혔고 어떤 텍스트는 교육용으로 쓰였으며 어떤 텍스트는 개인적 묵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권위의 층위가 있었지만 그것이 오늘날의 정경 목록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탄소 연대 측정은 큰 범위를 제시합니다. 대략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 이것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4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문서들이 쓰이고 복사되고 보관되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구체적인 숫자로 내려앉는 순간 추상적이던 역사가 갑자기 실제가 됩니다. 이 두루마리를 만진 손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쓴 필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텍스트를 낭독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들의 흔적은 남았습니다. 필사 문화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본문이라도 철자가 다를 수 있었고 어형이 흔들릴 수 있었으며 어휘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필사자는 실수를 했습니다. 눈이 한 줄을 건너뛰기도 했고 비슷한 단어를 혼동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의도적으로 표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지역마다 전통이 달랐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특정 어휘를 선호했고 어떤 공동체는 다른 문법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필사본에 반영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통, 이것이 사회 문서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텍스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조금씩 변하고 각 공동체의 필요와 이해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불안정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 전체적인 안정성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필사자의 손을 거쳐도 핵심적인 내용은 보존되었습니다. 보존의 조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건조함, 항아리, 동굴.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유럽이나 중동의 습한 지역에서는 양피지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곰팡이, 벌레, 습기가 모두 종이의 적입니다. 하지만 사막은 다릅니다. 건조한 공기는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고 온도의 극단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피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항아리는 추가적인 보호막을 제공했고 동굴은 직사광선과 극단적 온도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익숙한 문서들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성경 사본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들,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하지만 여기서 그것들은 현대에 인쇄된 책이 아니라 손으로 쓰인 양피지 위에 고대 히브리 문자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의 책은 놀랍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혹은 히브리 성경의 거의 모든 책이 사해 문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크고 작은 파편들이 회수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몇 구절만 남아있고 어떤 것은 여러 장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책만은 예외입니다. 에스더서는 사해 문서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조각도. 왜 없을까요? 이 질문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텍스트 자체의 성격. 에스더서는 신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의 유일한 책입니다. 이것이 어떤 공동체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둘째, 공동체의 관심사. 구물한 공동체가 만약 정결법, 제사장적 전통, 종말론에 집중했다면 페르시아 궁정에서 벌어지는 에스더의 이야기는 그들의 관심 밖이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순전한 우연. 에스더서가 다른 동굴에 있었지만 발견되지 않았거나 보관되지 않았거나 시간의 흐름 속에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정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백을 남기는 것,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역사를 대하는 정직한 태도입니다. 반면 이사야 대두루마리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 약 7m, 54개의 열로 이루어진 이 두루마리는 사해 문서 중 가장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성경 사본입니다. 1번 동굴에서 발견되었고 지금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특별히 제작된 전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쳐보면 히브리 문자가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열과 열 사이의 강역은 일정하고 글자의 크기도 균일합니다. 숙련된 필사자의 작업입니다. 현대 성경의 이사야서와 비교하면 일치율은 약 95%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차이는 철자나 문법의 작은 변형입니다. 의미를 크게 바꾸는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승의 안정성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텍스트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전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또 다른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완성본으로 내려온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긴 시간의 편집과 필사로 형성된 책이라는 것을. 작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단어 하나가 더 있고 어떤 곳에서는 어순이 다릅니다.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의 흔들림이 아니라 인간의 손과 시간의 흔적입니다.
필사자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곤했고 때로는 실수했으며 자신이 이해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약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런 작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메시지가 보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청자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동굴의 어둠 속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습니다. 공동체의 한 사람이 두루마리를 펼치고 낮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위로의 말, 심판의 경고, 회복의 약속. 다른 사람들은 침묵 속에 듣습니다. 밤이 깊고 바람이 절벽을 스칩니다. 그들에게 이 텍스트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목소리. 고대 사본은 정답지를 주기보다 질문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승을 이해할 것인가?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역사적 맥락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학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같은 이야기의 다른 버전으로, 본문이 달랐던 순간들로, 그리고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듣기 위해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은 나하스라는 암몬 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현대 성경에서 이 장은 갑작스럽게 시작합니다.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주민들이 항복하려 하지만 나하스는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왜 그가 이렇게 잔인한 조건을 내걸었는지, 왜 하필 이 도시를 공격했는지 배경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독자는 갑자기 중간에 떨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해 문서의 사무엘서 사본에는 추가 문단이 있습니다. 4번 동굴에서 발견된 파편에 11장 앞에 오는 문장들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단은 나하스의 이전 행적을 설명합니다. 그가 어떻게 요단 동편의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괴롭혔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쳐 길르앗 야베스로 피신했는지, 이 배경이 있으면 11장의 서사가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나하스는 이미 오랫동안 이 지역을 공격해왔고 길르앗 야베스는 마지막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왜 이 문단이 현대 본문에는 없을까요?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필사 오류입니다. 고대 필사자가 두루마리를 복사할 때 눈이 비슷한 단어나 구절을 건너뛰는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두 문단이 같은 단어로 시작하면 필사자의 눈이 첫 번째 시작을 보고 두 번째 시작으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호모이오텔르톤 혹은 호모이오아르크톤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끝 혹은 비슷한 시작. 이런 실수가 누적되면 한 문단 전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용한 딜레마를 만납니다. 거룩한 책의 문장을 역사적으로 더 오래된 형태로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복원이라고 부릅니다. 원래의 텍스트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전승된 본문을 바꾸는 것이라고. 두 관점 모두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술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 문화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본 혹은 표준 본문이라는 개념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공동체가 각자의 전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이집트에서 쓰인 사본을 따랐고 어떤 공동체는 팔레스타인에서 쓰인 사본을 따랐으며 또 어떤 공동체는 바빌로니아 전승을 따랐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조금씩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전승이 권위를 얻었고 결국 마소라 본문이라는 표준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전승은 아니었습니다. 사해 문서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 사무엘상 17장에서 마소라 본문은 골리앗의 키를 6규빗 반으로 기록합니다. 대략 3미터가 넘는 키입니다. 하지만 72력이라는 그리스어 번역은 4규빗 반으로 기록합니다. 대략 2미터 정도. 사해 문서의 사무엘서 파편도 더 낮은 숫자를 지지합니다. 어느 쪽이 원래 숫자였을까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전승의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차이는 혼란이 아니라 전통이 움직였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습니다. 각 세대가 읽고 해석하고 필사하면서 조금씩 자기 색깔을 입혔습니다. 이것이 부정확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텍스트가 공동체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텍스트 비평 혹은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은 이런 차이들을 연구합니다. 공격이 아니라 복원이 목표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비교가 방법입니다. 여러 사본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확인하며 각 변형이 어떻게 생겼을지 추론합니다. 때로는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지만 때로는 가능성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질문이 답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바깥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경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확장된 전승들, 외경들, 그리고 신비로운 환상들. 사해 문서는 이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불리는 문서들이 사해 문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약 30%. 이것들은 나중에 정경에서 제외된 텍스트들이지만 당시에는 존중받고 널리 읽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하나가 에녹서입니다. 에녹서는 창세기의 짧은 언급에서 출발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신비로운 문장이 전체 문서로 확장되었습니다. 에녹의 환상, 그가 본 천상의 세계,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 사해 문서에서는 에녹서의 아람어 파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네피림, 즉 거인들에 대한 전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감시자라는 개념이 에녹서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6장의 짧은 구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네피림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에녹서에서는 길게 확장됩니다. 감시자들은 천사였지만 인간 여성의 아름다움에 끌려 하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무기 만드는 법, 화장하는 법, 마법과 점성술,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네피림은 땅을 폭력으로 채웠습니다. 창세기 외경 혹은 제네시스 아포크리포는 또 다른 확장된 서사입니다. 1번 동굴에서 발견된 이 두루마리는 아람어로 쓰여 있고 창세기의 이야기를 재해석합니다. 노아의 탄생 이야기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들이 너무 빛나고 아름다워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천사의 아들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그는 할아버지 메우두셀라에게 가서 묻고 메우두셀라는 증조 할아버지 에녹에게 묻습니다. 에녹은 안심시킵니다.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며 앞으로 올 홍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이 상세히 묘사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짧게 언급되는 사라의 아름다움이 여기서는 길게 찬양됩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그녀의 눈, 그녀의 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이것은 고대의 서사 취향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신성하거나 중요한 인물의 표지였습니다. 왜 이 텍스트들은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는 단순한 답이 없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이 텍스트들을 권위 있게 여겼지만 다른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텍스트는 널리 받아들여졌고 어떤 텍스트는 경계선에 머물렀으며 어떤 텍스트는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투표나 회의로 한 번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친 사용과 전승의 결과였습니다. 당시에는 성경과 외경 같은 선이 지금처럼 분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체의 석에는 여러 두루마리가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토라 두루마리, 예언서 두루마리, 시편, 그리고 에녹서나 희년서 같은 것들. 어떤 것은 공적 예배에서 읽혔고 어떤 것은 교육용으로 쓰였으며 어떤 것은 개인적 묵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권위의 층위가 있었지만 명확한 경계는 없었습니다. 잠시 상상해 봅니다. 공동체에 서고 작은 방 혹은 동굴의 한 구석, 두루마리가 선반에 놓여 있거나 항아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양피지 냄새가 은은합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두루마리를 꺼냅니다. 오늘 밤은 에녹의 환상을 읽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작은 등불 아래에서 낭독이 시작됩니다. 천사들의 이야기, 홍수 이전의 세계, 그리고 앞으로 올 심판. 그들은 이것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세계를 이해해야 하는 렌즈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 문서가 진짜로 낯설게 다가오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외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가 자기 자신을 기록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들의 규칙, 그들의 의식, 그들의 두려움과 희망. 이제 우리는 그 세계로 들어갑니다. 공동체 문서들은 사회 문서의 가장 독특한 부분입니다. 성경 사본이나 외경은 다른 곳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지만 공동체의 규율서나 전쟁 두루마리 같은 텍스트는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라고 부르는 집단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어떻게 세상을 보았는지를 직접 기록한 문서들입니다. 공동체의 규율서는 일본 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중 하나입니다. Rule of the Community 혹은 Manual of Discipline라고도 불립니다. 이 문서는 공동체의 입회 절차, 일상 규칙, 징계 조항, 그리고 신학적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실용적인 지침서입니다. 입회 절차는 엄격합니다.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먼저 공동체의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불의 가운데 행했습니다. 공동체는 응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의식의 리듬은 반복적이고 강력합니다. 고백, 응답, 고백, 응답. 개인은 공동체 앞에 서고 공동체는 개인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즉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2년의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첫 해 동안 입회자는 공동체와 함께 살지만 공동 식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의 재산도 아직 공동체에 합쳐지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검토가 이루어지고 통과하면 두 번째 해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해가 끝나면 다시 검토가 있고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제야 재산을 내려놓고 완전한 구성원이 됩니다. 재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공동 소유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것이 공동체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공유합니다. 공동체의 일상은 규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율법 연구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 식사는 의례적 성격을 띱니다. 제사장이 먼저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먹습니다. 침묵 속에서
혹은 낮은 대화 속에서 식사가 진행됩니다. 징계 조항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6개월 동안 배급이 줄어듭니다. 다른 구성원에게 화를 내면 1년 동안 징계를 받습니다. 공동체 회의에서 졸면 30일 동안 제재를 받습니다. 심지어 부적절하게 옷을 입고 나타나면 처벌받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현대의 눈으로 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대의 공기 속에 놓으면 다르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엄격했을까요? 정결이 핵심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자신들을 빛의 아들들, 진리의 길을 걷는 자들로 정의했습니다. 그들은 바깥 세상이 타락했다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조차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스스로를 분리하고 엄격한 규칙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경계는 중요했습니다.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이 모든 것이 명확해야 했습니다. 규칙은 혼란을 막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공동체 문서를 통해 보이는 감정은 복합적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타락에 대한 두려움, 부정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 빛의 승리에 대한 희망,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 그리고 세계의 균열감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고 그들은 저기 있다. 우리는 빛이고 그들은 어둠이다. 이원론적 세계관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문서 어디에도 우리는 에세네다, 우리는 누구다 라는 직접적인 선언이 없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남았습니다. 규칙, 신학, 생활 방식,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윤곽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서 밖의 목소리도 함께 듣습니다. 당대의 역사가들, 요세푸스와 플리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 그리고 이 기록들을 사회 문서와 비교하며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맞춰 봅니다. 제2성정이 유대교는 단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흐름, 여러 집단이 공존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의 구전 해석을 중시했고 민중 사이에서 영향력이 컸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층과 연결되어 있었고 성전과 제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덜 알려진 집단으로 에세네가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로 로마에서 활동하며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를 썼습니다. 그의 기록에서 에세네는 독특한 집단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재산을 공유하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하며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공동체적 식사, 공동노동, 그리고 엄격한 정결법 준수. 요세푸스는 이들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고 그리스 철학의 피타고라스 학파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로마의 박물학자로 자연사라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 중 한 구절에서 그는 사해 서쪽에 고립된 집단이 살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여자 없이 살며 성적 욕망을 포기하고 돈을 사용하지 않으며 종려나무와 함께 살아간다고. 이 간결한 묘사는 지리적으로 쿠므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공동체 규율서의 재산 포기 규정과 요세푸스의 에세네 묘사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둘 다 공동 소유를 강조하고 둘 다 엄격한 규율을 말하며 둘 다 분리된 삶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연결고리로 작동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회 문서를 쓴 공동체가 에세네였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문서 어디에도 에세네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설을 약화시킵니다. 게다가 요세푸스와 플리니우스의 묘사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세푸스는 에세네가 여러 도시에 퍼져 살았다고 하지만 쿠므라는 고립된 곳입니다.
플리니우스는 여자가 없다고 하지만 쿠무란 유적의 무덤에서는 여성의 유골도 발견되었습니다. 단일한 집단인지 여러 전통이 섞였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쿠무란 공동체가 에세네의 한 분파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세네보다 더 넓은 범주, 예를 들어 사독의 아들들이라는 제사장 집단이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쿠무란이 공동체 본부가 아니라 단순히 도서관이나 작업장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열린 결론. 이것이 현재의 학술적 상황입니다. 확실한 것은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것, 그들이 독특한 신학과 생활 방식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문서를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가능성과 여백입니다. 쿠무란 유적의 성격도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곳을 수도원 같은 공동체 중심지로 봅니다. 공동 식사 공간, 숙소, 의례적 목욕탕이 그 증거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곳을 요새나 상업적 작업장으로 봅니다. 방어 구조물, 도자기 제작 시설이 그 근거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곳이 부유한 개인의 별장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유적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돌과 도자기는 침묵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해석해야 하고 해석에는 항상 가정이 들어갑니다. 어떤 가정이 더 합리적인지, 어떤 증거가 더 강력한지 평가하지만 확정적 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루마리를 동굴에 숨겼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1세기로 데려갑니다. 긴박함의 시대로, 폭력의 시대로, 그리고 은닉의 시대로 쿠무란 유적을 발굴하면서 고고학자들은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공동체적 공간의 흔적들, 긴 테이블이 놓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 함께 식사했을 것으로 보이는 공간,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고 이것들이 숙소였을 가능성, 그리고 여러 개의 의례적 목욕탕, 미크베. 정결을 중시하는 공동체라면 이런 시설이 필수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급히 떠난 흔적도 있습니다. 1세기 무렵의 파괴층, 재와 불탄 자국, 무너진 벽과 깨진 도자기, 폭력의 징후,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유대 로마 전쟁과 연결됩니다. 70년. 이 숫자는 유대 역사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한 해. 이것은 단순히 한 도시의 함락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균열이었습니다. 제2성정이의 종말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은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간접적인 지배, 헤롯 왕과 그 후손들을 통한 통치. 하지만 긴장은 계속 쌓였습니다. 종교적 자유의 제한, 세금 부담, 로마 총독들의 무감각한 정책. 66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젤롯이라는 급진파가 주도했고 민중이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몇 가지 승리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 수비대를 몰아냈고 베트 호론에서 로마 군단을 격퇴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왔고 체계적으로 유대 지역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갈릴리가 먼저 무너졌고 요단 강 동편이 함락되었으며 사해 주변도 위협받았습니다. 68년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위해 로마로 돌아갔지만 그의 아들 티투스가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70년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고 몇 달간의 저항 끝에 성전이 불탔습니다. 이 폭력이 지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쿠무라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사해를 따라 내려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 로마군이 이 지역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쿠무란 유적의 파괴층이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동체가 느꼈을 공포를 상상해 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 성전이 위험하다. 로마군이 남하하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도망쳤을까요? 싸웠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머물렀을까요? 문서를 숨기는 행위는 계획적이었을 것입니다. 한가리를 준비하고 두루마리를 천으로 감싸며 동굴로 옮기는 일. 이것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역사가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데이터 백업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폭풍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시 여기로 와서 이 두루마리들을 꺼낼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읽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공동체는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흩어졌을 것입니다. 동굴은 닫혀 있었고, 두루마리는 어둠 속에 남겨졌으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천년 이상. 항아리는 깨지지 않았고 양피지는 썩지 않았으며 글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7년 한 목동의 손에 의해 침묵이 깨졌습니다. 그들에게 이 전쟁은 어쩌면 예언의 시작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종말의 시작, 빛과 어둠의 최후 대결. 그들의 신학 속에서 역사는 정해진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규율서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두 영의 교리입니다. 세상에는 두 영이 있습니다. 빛의 통치자와 어둠의 통치자, 진리의 영과 불의의 영. 하나님은 이 둘을 창조했고 인간은 이 둘 사이에서 길을 선택합니다. 빛의 아들들은 진리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인내하며 자비롭고 정직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정결을 유지하며 공동체 안에서 형제처럼 살아갑니다. 빛의 통치자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어둠의 아들들은 불의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탐욕스러우며 거짓을 말하고 폭력을 행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부정을 일삼으며 서로를 미워합니다. 어둠의 통치자가 그들을 이끌고 그들은 결국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이 이원론은 강력합니다. 세상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우리와 그들, 선과 악, 빛과 어둠.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모호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이 세계관이 삶을 어떻게 조직했는지 보입니다. 규칙은 빛의 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결법은 어둠의 부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경계는 빛의 아들들을 모으고 어둠의 아들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배경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타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회 문서 중에는 독특한 텍스트도 있습니다. 외모로 선악을 판정하려는 듯한 내용. 어떤 사람의 이마가 넓고 눈이 어떤 모양이면 그는 빛의 아들이고 다른 형태면 어둠의 아들이라는 식. 현대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대의 상징 체계 속에 놓으면 이해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영적 현실의 표지로 읽으려 했습니다. 외모도, 행동도, 운명도. 벨리알, 이 이름이 사회 문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벨리알은 무가치함, 사악함 같은 의미의 일반 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사회 문서에서 벨리알은 인격화됩니다. 어둠의 통치자, 악의 천사, 하나님의 적. 나중에 기독교 전통에서 이 개념이 발전하여
사탄이나 마귀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전쟁 두루마리, 워 스크롤. 1버원 동굴에서 발견된 이 문서는 종말론적 전쟁을 묘사합니다. 빛의 아들들 대 어둠의 아들들. 제목부터 명확합니다.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 사이의 전쟁에 관한 규칙. 전쟁은 40년 동안 계속됩니다. 끝나지 않는 가을 겨울처럼 전쟁이 세대를 이어갑니다. 6년은 준비하고 34년은 싸웁니다. 적은 키팀이라고 불립니다. 키팀은 원래 구약에서 키프로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사회 문서에서는 외세, 특히 로마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쟁의 규칙이 상세합니다. 군대의 편성, 깃발의 문구, 나팔 신호, 전투 대형.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천상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인간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참여합니다. 마지막 해 40년째의 천상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들은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웁니다. 벨리알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인간들. 전투는 치열합니다. 3번의 공격이 있고 3번 밀려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빛의 아들들을 구원하고 어둠의 아들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예언의 성취라고 느꼈을까요? 로마군이 다가오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공동체가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전쟁 두루마리에 쓰인 그 전쟁이라고 믿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미켈과 천사들이 곧 올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이고 곧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희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차원에서 끝났습니다. 로마가 이겼고 유대는 무너졌으며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공동체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는 동굴에 남았습니다. 사회 문서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낮은 톤으로 천천히. 이것은 3가지 창을 엽니다. 첫째, 성경 본문 전승의 창.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의 성경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현대 본문과 비교하며 전승의 안정성과 변화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제2성정이 종교 생활의 창.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다양했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읽고 믿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한 공동체의 내면 기록. 그들의 규칙,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희망, 그들의 종말론. 좋은 발견은 답을 줍니다. 위대한 발견은 질문을 남깁니다. 사회 문서는 후자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더 깊은 탐구로 초대합니다. 텍스트는 무엇인가? 전승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공동체는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하는가? 종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밤이 깊어갑니다. 사해의 물가에서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고 절벽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동굴의 입구는 어둡고 항아리는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물관에서, 도서관에서, 학자들의 책상 위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귀에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두루마리는 더 이상 동굴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품은 질문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존하고 싶은가? 우리는 어떻게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사회 문서는 과거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은 목소리가 아니라 여전히 말을 거는 목소리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인내심 있게 듣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이제 잠을 청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사해의 동굴을 함께 걸었습니다. 항아리를 열었고 두루마리를 펼쳤으며 고대의 글자를 읽었습니다. 발견의 드라마를, 학자들의 인내를, 공동체의 삶을, 그리고 종말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였습니다. 시간을 건너온 이야기, 사막이 보존한 이야기,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거는 이야기.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사회 문서는 그 거울 중 하나입니다. 오래되고 부서지고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반사하는 거울. 편히 쉬십시오. 오늘 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에서 조용히 메아리치기를 바랍니다. 사막의 바람처럼, 동굴의 정적처럼, 양피지의 촉감처럼,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어쩌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긴 시간의 여정을 거쳐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에는 수많은 손들, 수많은 목소리들,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역사의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비밀, 잊혀진 인물들의 삶, 그리고 시간이 묻어둔 수수께끼들, 모두 이렇게 조용한 목소리로 잠들기 전의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새로운 이야기를 미리 들으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함께 걷는 이 여정에 감사드립니다. 사해의 밤은 고요합니다. 별이 뜨고 바람이 잦아들며 절벽은 잠듭니다. 동굴은 다시 어둠 속에 잠기고 항아리의 그림자는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때. 좋은 밤 되십시오. 깊은 잠 속에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그리고 꿈꾸십시오. 오래된 두루마리의 꿈을, 사막의 바람의 꿈을, 그리고 시간을 건너온 목소리의 꿈을. 새벽이 사막을 깨웁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둠이 회사액으로 바뀌고 회색이 엷은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구물 안의 공동체에서 첫 발소리가 들립니다. 맨발이거나 샌들을 신은 발, 돌바닥을 조심스럽게 디디는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두루마리가 풀리는 사각거림이 들려옵니다. 양피지가 천천히 펼쳐지며 내는 소리, 오래된 가죽의 냄새, 그리고 이어지는 낮은 낭독의 목소리. 글을 읽는 행위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만드는 의식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읽음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토라를 읽으며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했고, 예언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겼으며, 공동체의 규율서를 읽으며 자신들의 길을 다시 다짐했습니다. 읽는 것은 믿는 것이었고, 믿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낭독이 이루어졌을 공간을 상상해 봅니다. 크지 않은 방, 아마도 쿠물한 유적의 긴 공간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벽은 돌로 쌓여 있고 천장은 낮으며 바닥은 평평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등불이 몇 개 켜져 있고 그 빛이 벽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듭니다. 모래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고 사람들의 호흡이 조용히 공간을 채웁니다. 한 사람이 서서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낭독이 시작됩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명확합니다. 고대 히브리어의 리듬이 공기를 타고 흐릅니다. 자음과 모음이 이어지며 만드는 선율. 문장의 끝에서 목소리가 잠시 머물다 다시 이어지는 호흡. 듣는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낭독자를 바라보며,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감싸고 그들은 말씀 안에 머뭅니다. 기록된 규칙이 실제 생활로 내려앉는 방식을 봅니다. 아침에 낭독이 끝나면 식사가 있습니다. 공동 식사. 제사장이 먼저 떡을 축복하고 사람들이 순서대로 받습니다. 침묵 속에서 혹은 낮은 대화 속에서 식사가 진행됩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앉고 누가 나중에 앉는지, 누가 음식을 나누고 누가 그것을 정리하는지, 모든 것이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낭독되었던 텍스트에서 나왔습니다. 벌칙도 일상의 리듬이 됩니다. 누군가 규칙을 어기면 공동체 회의에서 논의됩니다. 증인이 말하고 피고인이 답하며 공동체가 판단합니다. 징계가 내려지면 그것도 기록됩니다. 30일 배급 감소, 60일 공동 식사 금지. 숫자가 정확하고 집행이 엄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질서의 유지입니다. 공동체는 규칙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고, 규칙은 사랑과 두려움으로 지켜졌습니다. 성경 텍스트 낭독과 공동체 문서 낭독은 함께 놓였지만 다른 무게를 가졌을 것입니다. 토라는 모세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예언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것, 미래를 보여주는 창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규율서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쓴 것, 우리의 이해를 담은 것입니다. 권위가 없지는 않지만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토라는 변할 수 없지만 규율서는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을지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읽는 사람과 쓰는 사람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읽는 사람은 목소리를 내고 의미를 전달하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하지만 쓰는 사람, 필사자는 다른 고독 속에 있습니다. 작은 방에서 혹은 동굴의 한 구석에서 홀로 앉아 두루마리를 복사합니다. 원본을 앞에 두고 새 양피지를 펼치며 갈대 펜을 잡습니다. 잉크를 묻히고 숨을 고르며 첫 글자를 씁니다. 필사자의 인내는 상상을 넘어섭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때로는 몇 달씩 같은 작업을 계속합니다. 손목이 아프고 눈이 피로하며 등이 굽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거룩한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의 지혜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일입니다. 오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한 글자를 잘못 쓰면, 한 단어를 빠뜨리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합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혹은 낮은 기도의 중얼거림 속에서 글자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글자 하나의 무게를 느낍니다. 히브리어의 알레프, 첫 글자. 그것을 쓰기 위해 펜을 들고 잉크를 붙이며 양피지에 댑니다. 선이 그어지고 형태가 만들어지며 글자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다음 글자로 넘어갑니다. 베트, 기멜, 달렛. 하나씩 천천히, 끝없이. 한 두루마리를 완성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이사야 대두루마리 같은 긴 텍스트는 어쩌면 1년 이상의 작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읽으며 하루를 살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화면을 봅니다. 메시지, 뉴스, 알림. 글자들이 쏟아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빠르게 훑습니다.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어의 무게를 느끼지 않으며 그저 정보로 소비합니다. 고대 공동체의 낭독과 얼마나 다를까요? 그들에게 글은 희소했고 귀했으며 신성했습니다. 한 문장을 읽기 위해 모였고 한 단어를 위해 침묵했으며 한 글자를 위해 인내했습니다. 공동체가 자신들을 빛으로 이해했을 때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심리적 안정과 배타성. 안정은 분명함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빛의 아들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리의 길을 걷는다. 이 명확함은 불안을 줄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이 있고 의식이 있으며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위안입니다. 하지만 배타성도 따라옵니다. 우리가 빛이면 그들은 어둠입니다.
우리가 진리면 그들은 거짓입니다. 경계가 생기고 벽이 세워지며 대화가 단절됩니다. 바깥 세상은 위험한 곳이 되고 그곳의 사람들은 피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정체성이 강할수록 경계도 강해집니다. 사회 문서의 공동체는 이 양면을 모두 살았습니다. 안정 속에서 그리고 고립 속에서. 정결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깨끗함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질서였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 이 구분이 모든 삶을 조직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며, 어디를 가고, 언제 씻는지. 정결법은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세계를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정결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믿었고, 부정을 피함으로써 악으로부터 분리된다고 믿었습니다. 미크베, 의례적 목욕탕이 쿠무란 유적에 여러 개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물속으로 내려가고 온몸을 담그며 다시 올라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재탄생의 의식입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바깥에서 안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물은 경계선이고 건너는 것은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글이 탄생하는 자리로 갑니다. 필사의 작업대로. 그곳에서 손과 눈과 마음이 만나 시간을 건너는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필사 작업대는 단순합니다. 평평한 표면, 아마도 나무나 돌. 그 위에 양피지가 놓여 있고 옆에는 잉크 그릇이 있습니다. 갈대 펜 몇 개가 준비되어 있고 칼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칼은 펜 끝을 깎기 위한 것입니다. 갈대는 금방 무뎌지기 때문에 자주 다듬어야 합니다. 필사자는 펜을 들고 끝을 살피며 필요하면 칼로 조심스럽게 깎습니다. 날카로운 끝이 만들어지고 이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갈대 펜의 끝이 양피지에 닿는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아주 미세한 압력. 너무 세게 누르면 양피지가 찢어지고 너무 약하게 대면 잉크가 묻지 않습니다. 정확한 힘, 정확한 각도, 정확한 속도. 이것은 기술이고 숙련이 필요한 예술입니다. 필사자는 수년간 연습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습용 파편에 쓰고 나중에는 덜 중요한 텍스트를 복사하며 마침내 성경이나 중요한 공동체 문서를 맡게 됩니다. 잉크의 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묽으면 글자가 번지고 너무 진하면 펜이 막힙니다. 적절한 농도는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잉크를 만드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을음을 모으고 수지와 섞으며 물을 더해 적당한 점도로 만듭니다. 때로는 철분을 섞어 더 검고 오래가는 잉크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해 문서의 잉크를 분석한 결과 탄소 기반 잉크가 주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철 성분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양피지의 결을 느낍니다. 양이나 염소 가죽을 얇게 펴서 만든 양피지는 표면이 완전히 매끄럽지 않습니다. 미세한 요철이 있고 때로는 작은 구멍이나 흉터 자국도 있습니다. 필사자는 이런 불완전함을 피해가며 씁니다. 구멍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비워두고 표면이 거칠면 더 조심스럽게 펜을 움직입니다. 양피지는 값비쌌고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소중했습니다. 손목의 미세한 떨림이 글자에 반영됩니다. 아무리 숙련된 필사자라도 완벽하게 똑같은 글자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각 글자는 조금씩 다릅니다. 크기가 다르고 각도가 다르며 획의 굵기가 다릅니다. 이것이 필사본의 개성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미세한 차이를 보고 어떤 필사자가 썼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문처럼 각 필사자의 송글씨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필사 본마다 철자와 표현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단순히 오류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통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특정 단어를 이렇게 철자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저렇게 철자했습니다. 문법 형태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완전형과 불완전형, 긴 형태와 짧은 형태.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방언의 차이였습니다. 살아있는 언어는 항상 변형됩니다.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필사자가 맞닥뜨리는 대표적 실수를 조용히 살펴봅니다. 첫째, 눈의 건너뛰기입니다. 호모이오텔르톤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두 줄이 같은 단어로 끝날 때 일어납니다. 필사자가 첫 번째 줄의 끝을 보고 다시 원본으로 눈을 돌렸을 때 두 번째 줄의 끝으로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 사이의 내용이 빠지게 됩니다. 둘째, 비슷한 어구의 반복입니다. 디토그라피라고 불리는 이 실수는 같은 구절을 두 번 쓰는 것입니다. 필사자가 방금 쓴 곳을 잊어버리고 다시 같은 부분을 복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순한 행놓침입니다. 원본의 한 줄 전체를 건너뛰는 것. 이것은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일어납니다. 이런 실수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필사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정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필사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원본과 비교하며 읽어봅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표시하고 필사자가 수정합니다. 어떤 사회 문서에는 이런 교정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줄 사이에 작은 글씨로 추가된 단어, 점으로 삭제 표시된 글자, 여백에 쓰인 주석. 텍스트는 복사가 아니라 전달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현대의 복사는 기계적이고 정확합니다. 인쇄기나 복사기는 원본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고대의 필사는 다릅니다. 손으로 쓰는 것, 눈으로 보고 손으로 옮기는 것은 필연적으로 해석을 포함합니다. 필사자는 읽고 이해하며 쓰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흔들림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특성입니다. 텍스트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텍스트는 변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텍스트는 움직입니다. 각 세대가 손을 대고 각 공동체가 자기 색을 입히며 텍스트는 강처럼 흘렀습니다. 방향은 같지만 물결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고대의 편집 개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두루마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초고가 있고 그것을 검토하며 수정이 이루어지고 최종본이 만들어집니다. 낭독용 정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장을 명확하게 하고 난해한 부분을 풀었으며 때로는 설명을 추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텍스트를 형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텍스트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규칙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필사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누가 검토하는지, 교육도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필사자를 훈련하고 기술을 전수하며 전통을 이어가는 시스템, 권위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장로나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텍스트를 승인하고 그것이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기억과 기록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고대 사회는 암송 문화가 강했습니다. 특히 토라나 중요한 텍스트는 많은 사람들이 외웠습니다. 이것이 필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필사자가 원본을 보며 쓰지만 동시에 자신의 기억도 작동했을 것입니다. 익숙한 구절은 거의 자동으로 손이 움직였을 것이고 낯선 부분에서만 원본을 자세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속도를 높였지만 동시에 기억에 의한 변형 가능성도 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인간적이고
그래서 더 오래 남는 글도 있습니다. 기계적 완벽함보다 손의 떨림이 남긴 흔적이 때로는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회 문서의 각 글자에는 누군가의 호흡이 배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중, 누군가의 피로, 누군가의 기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흔적을 봅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보존의 우연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두루마리는 거의 완전하게 남았습니다. 이사야 대두루마리처럼 어떤 두루마리는 절반만 남았고 어떤 것은 작은 파편만 남았습니다. 왜 어떤 것은 살아남고 어떤 것은 사라졌을까요? 한가리의 위치, 동굴의 조건, 시간의 우연.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남은 것은 남아야 했던 것이고 사라진 것은 그래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조각들을 모아 큰 지도 위에 올려놓습니다. 언어의 지도입니다. 사회 문서가 말하는 언어들, 그 언어들이 만나는 자리로 갑니다. 사회 문서는 단일한 언어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놀라움입니다. 처음 발견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대 히브리어 문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면 세 개의 언어가 섞여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일부 그리스어. 히브리어는 종교적 상징성을 가졌습니다. 성경의 언어, 토라의 언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언어. 히브리어로 쓰인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신성함과의 연결이었습니다. 사회 문서 중 성경 사본과 중요한 종교 텍스트는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전통을 존중하는 선택이었고 권위를 확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람어도 많이 쓰였습니다. 아람어는 당대의 일상 언어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부터 중동 전역에서 널리 쓰이던 언어였고 예수 시대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요 언어였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아람어로 말했고 가정에서 아람어로 대화했으며 편지를 쓸 때도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사회 문서 중 일부, 특히 창세기 외경이나 에녹서 같은 텍스트는 아람어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이 텍스트들이 더 넓은 대중을 향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친척 언어입니다. 둘 다 세머족에 속하고 알파벳도 비슷하며 문법 구조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어휘가 다르고 발음이 다르며 뉘앙스가 다릅니다. 같은 개념을 표현해도 히브리어로 쓸 때와 아람어로 쓸 때 느낌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그리스어 문서가 있습니다. 수는 많지 않지만 의미는 큽니다. 그리스어는 헬레니즘 세계의 언어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 지중해 전역에서 문화와 학문의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중에도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에서는 히브리어보다 그리스어가 더 익숙한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들을 위해 70인역이라는 그리스어 성경 번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 문서에서 발견된 그리스어 텍스트는 무엇을 시사할까요? 쿠무란 공동체가 헬레니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나 그리스어 사용 공동체와 교류가 있었거나 혹은 그리스어 문서를 보관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중해적 문화권의 숨결이 사막까지 닿았던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면 같은 신앙도 다른 색을 띱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같은 이름들이 있고 각각 다른 뉘앙스를 가집니다. 아람어로는 엘라하, 마레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어로는 터스,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각 언어에서 그 이름이 불러일으키는 감각은 조금씩 다릅니다. 의미의 미세한 이동이 일어납니다. 한 단어를 다른 언어로 옮길 때 정확히 1대1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 자비, 신실함, 언약적 충성, 이 모든 의미가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아람어나 그리스어로 옮기려면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측면은 약해집니다. 번역은 항상 해석을 포함하고 해석은 선택을 포함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다층성을 언어의 분포로 그려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히브리어로 예배가 드려졌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히브리어 토라를 낭독했고 회중은 히브리어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밖 거리에서는 아람어가 들렸을 것입니다. 상인들의 흥정, 가정의 대화,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어떤 지역, 특히 해안 도시나 무역로를 따라서는 그리스어도 들렸을 것입니다. 언어는 계층을 나타내기도 했고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했으며 소속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필사 전통의 다양성과 정본화 이전의 유동성을 언어적 관찰로 다시 연결합니다. 히브리어 사본들도 단일하지 않았습니다. 철자법이 달랐고 어휘, 선택이 달랐으며 문법 형태가 달랐습니다. 아람어 사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준이 확립되기 전 각 공동체는 자기 방식으로 텍스트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 바로 사회 문서가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감각적 장면을 상상합니다. 구물 안의 밤, 세 개의 방에서 세 개의 언어가 들립니다. 한 방에서는 히브리어 시편이 낭독되고 있습니다. 고대의 리듬, 시적인 병행법,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다른 방에서는 아람어 에녹서가 읽히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이야기, 환상의 묘사, 종말의 예언. 또 다른 방에서는 그리스어 텍스트를 누군가 조용히 훑어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외부에서 온 편지 혹은 다른 공동체의 문서. 세 언어가 서로의 모서리를 스치며 같은 밤을 공유합니다. 이것이 제2성정이 유대교의 실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단일하지 않고 복잡하며 살아있는 이 언어의 세계 안에서 공동체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달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절기는 언제 지켜졌으며 시간 자체가 어떻게 신앙의 일부가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시간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달력은 단순한 날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심장이 일정한 리듬으로 뛰듯 공동체도 달력의 리듬으로 살았습니다. 새 달이 시작되고 안식일이 돌아오며 절기가 다가오고 한 해가 끝납니다. 이 리듬이 삶의 구조를 주었고 시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절기는 축제이자 의무였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 공동체는 준비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만들고 어린 양을 준비하며 이집트 탈출의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77절에는 첫 수확을 감사했고 초막절에는 광야의 여정을 기억했습니다. 각 절기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달이었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끈이었습니다. 금식일도 있었습니다. 속죄일에는 온 공동체가 금식했습니다. 음식을 끊고 물을 절제하며 하루 종일 기도와 회개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정화였습니다. 몸의 욕구를 내려놓음으로써 영혼의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공동 예배의 시간이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리고 정오의 기도. 하루에 3번 공동체는 모였습니다.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 반복이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기도의 점들로 구분되고 그 점들이 선이 되어 한 해를 그렸습니다.
당대 유대교 내에서 달력 전통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달력이 다르면 절기가 다른 날에 옵니다. 한 공동체가 유월절을 지킬 때 다른 공동체는 아직 평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정체성의 차이였습니다. 사해 문서에는 독특한 달력 체계가 보입니다. 태음력이 아니라 태양력에 가까운 달력입니다. 1년을 364일로 계산하고 각 분기를 정확히 90일 일로 나눕니다. 이 달력의 장점은 규칙성입니다. 매년 같은 날짜가 같은 요일에 옵니다. 절기 준비가 쉽고 예측이 가능하며 혼란이 없습니다. 반면 주류 유대교는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달의 주기를 따라 한 달을 29일 또는 30일로 정하고 가끔 윤달을 더해 태양력과 맞춥니다. 달력의 불일치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공동체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이 날의 절기를 지키고 그들은 저 날에 지킵니다. 우리의 달력이 옳고 그들의 달력은 틀렸습니다. 혹은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논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 문제였습니다.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한다면 언제 가야 할까요? 우리의 달력에 따라? 아니면 성전의 달력에 따라? 이 선택이 정체성을 결정했습니다. 정결한 날과 부정한 날이라는 감각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특별히 거룩하고 어떤 날은 위험합니다. 안식일은 완전한 쉼의 날이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무거운 것을 들지 않으며 긴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언약을 깨는 것이었고 공동체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의 규칙이 공동체의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달력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이고 다른 달력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같은 날에 금식하는 사람들은 형제이고 다른 날에 먹는 사람들은 외부인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벽이었지만 매우 실제했습니다. 절기 전날 밤을 상상해 봅니다. 6월절 전날 쿠물한 공동체의 모습. 등불이 하나씩 켜지고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확인하고 물을 길어오며 공간을 정리합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목소리가 낮게 오갑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고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막의 밤 공기, 차갑고 건조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밤 준비를 마치고 내일 아침 새로운 리듬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달력이 다른 공동체와의 거리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쿠물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과 단절된 이유 중 하나가 달력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달력이 잘못되었다고 믿었고 따라서 성전에서 지켜지는 절기도 잘못된 날짜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막으로 물러났고 자기들만의 달력으로 살았습니다.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대비가 강화됩니다. 바깥에서는 다른 달력이 돌아가고 다른 절기가 지켜지며 다른 시간이 흐릅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시간이 흐릅니다. 정확하고 규칙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시간. 이 확신이 고립을 정당화했고 분리를 신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생각뿐 아니라 시간표에도 새겨집니다. 무엇을 믿는지는 어떻게 사는지로 드러나고 어떻게 사는지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로 나타납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기도하며 언제 쉬고 언제 절기를 지키는지 이 모든 것이 신앙의 표현입니다. 사회 문서의 공동체는 시간을 신학으로 만들었고 달력을 신앙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수수께끼 같은 문서들로 넘어갑니다. 목록, 숫자,
그리고 암호처럼 보이는 글들. 성경도 아니고 외경도 아니며 공동체 규율서도 아닌 독특한 텍스트들입니다. 사회 문서에는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다시 부드럽게 환기합니다. 대부분의 관심은 성경 사본에 쏠려 있지만 실제로 문서의 세계는 훨씬 넓고 다양합니다. 그 중 가장 낯선 종류가 있습니다. 목록들, 숫자의 나열, 그리고 해독하기 어려운 텍스트들, 보물 목록이라고 불리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구리 두루마리 커퍼 스크롤입니다. 다른 두루마리들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인 것과 달리 이것은 구리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3번 동굴에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이미 산화되어 단단하게 말려 있었습니다. 펼칠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잘라서 열었습니다.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장소 이름들, 숫자들, 그리고 숨겨진 것들의 목록. 예를 들어 어떤 구절은 이렇습니다. 계단 밑에 큰 수조에서 동쪽으로 입구에서 40규빗 되는 곳에 은 17탈란트가 묻혀 있다. 또 다른 구절은 이렇습니다. 물수로의 돌 아래 골짜기 입구에서 북쪽으로 세 번째 층계에 금 65개의 금괴가 있다. 이것은 지도 없는 지도처럼 느껴집니다. 장소는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수량은 있는데 단위가 애매합니다. 숨긴다는 것은 분명한데 왜 구리판에 새겨 남겼는지는 수수께끼입니다. 보물을 숨기면서 동시에 그 위치를 기록한다는 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실제 보물을 가리키는지, 상징인지, 혹은 다른 공동체 전통의 흔적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을 급히 숨긴 것의 기록이라고 추정합니다. 70년 로마군의 공격 전에 성전의 귀중품들을 여러 곳에 나누어 숨기고 그 위치를 구리판에 새겨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상징적이거나 문학적 장치라고 봅니다. 실제 보물이 아니라 영적 보물이나 비유적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다른 전통에서 온 것으로 쿠무란 공동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목록의 문체가 주는 감정은 독특합니다. 차갑고 건조한 기록, 감정이 배제된 숫자와 지명의 나열. 하지만 바로 이 건조함이 오히려 더 큰 상상을 부릅니다. 시적인 묘사나 극적인 서사보다 이 무미건조한 목록이 더 강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왜 숨겼을까? 누가 다시 찾으려 했을까? 찾았을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졌을까? 숫자와 지명, 방향어가 청자에게 꿈의 퍼즐처럼 느껴집니다. 40규빗, 동쪽으로 세 번째 층계 17탈란트. 이 단어들은 구체적이지만 동시에 추상적입니다. 우리는 위치를 알 것 같지만 모릅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멉니다. 이 긴장이 목록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사라진 것과 남아있는 것의 대비를 느낍니다. 만약 구리 두루마리가 실제 보물의 목록이었다면 그 보물은 어디 있을까요? 2000년 동안 누군가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전히 땅속 어딘가에 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보물은 사라지고 글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물질은 썩고 흩어지지만 그것을 기록한 문자는 살아남습니다. 이 대목에서 조용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평생 찾는 보물은 사실 무엇일까요? 금이나 은 같은 물질적 가치일까요? 아니면 의미, 진리, 연결 같은 것일까요? 구리 두루마리는 어쩌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 건네는지도 모릅니다. 보물을 찾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찾는 과정 자체가 의미인가? 고고학적 윤리를 조용히 언급합니다. 발견은 종종 복잡한 문제를 낳습니다. 누가 소유할 권리가 있는가? 발견자인가? 토지 소유자인가?
국가인가, 인류 전체인가? 사회 문서의 역사에는 약탈과 거래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베두인들이 동굴을 뒤지고 골동품상들이 사고 팔았으며 때로는 적절한 기록 없이 문서가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맥락을 잃게 만들고 학술적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발견의 그림자를 인정하면서도 발견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전쟁, 혼란, 가난, 무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문서들이 보존되었고 연구되고 있으며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정리로 나아갑니다. 사회 문서는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한 시대 사람들이 남긴 서고 전체의 잔향입니다. 성경 사본, 외경, 공동체 문서, 기도문, 찬송가, 달력, 목록, 그리고 우리가 분류조차 어려워하는 텍스트들,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 공동체에 혹은 여러 공동체의 지적, 영적 생활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봅니까? 과거의 창문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믿었으며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희망, 그들의 질문, 이 모든 것이 양피지 위에 남았고 우리는 그것을 읽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한 번 더 천천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얻은 것과 남겨진 것을 정리하며 사회 문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을 함께 듣습니다. 밤은 더 깊어지고 사막의 바람은 여전히 불며 우리의 여정은 조용히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